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부 주요 경전 해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21화 50화까지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대표 개송 해설. 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법구경, 담마파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송 형태로 엮은 경전으로 총 423개의 개송이 26개 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경전의 특별한 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주요 개송들을 살펴보면서 각 개송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현대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명상과 실천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마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이 개송은 불교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경험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 괴로움과 기쁨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천 방법 1. 마음 관찰 명상.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음 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생각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세요. 하루 중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음이 화나 있거나 불안하다면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킨 후 행동하세요. 두 번째 개송 깨끗한 마음의 힘.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이. 첫 번째 개송과 대조를 이루는 이 개송은 깨끗한 마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자비와 지혜, 평정심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림자가 형체를 절대 떠나지 않듯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반드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2. 자비 명상. 깨끗한 마음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자비 명상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더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집니다. 세 번째 개송 원한의 해로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 하고 원한을 품는 자에게는 원한이 멎지 않는다. 이 개송은 원한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오히려 자신이 더 괴롭습니다. 원한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것이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실천 방법 3. 용서 명상. 원한을 놓아버리는 용서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한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을 원한이라는 독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속 마이너스 원한을 넘어서는 치에.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는 생각을 버리는 자에게는 원한이 멎는다. 이 개송은 앞 개송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원한을 먹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실천 방법 4. 현재 순간 집중 명상. 과거의 원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 사랑의 힘.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멎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는 마음으로만 멎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는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개송 중 하나입니다. 원한에는 원한으로, 미움에는 미움으로 대응하면 원한과 미움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폭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5. 사랑의 확장 명상.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보내세요. 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세요. 오늘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여섯 번째, 계속 수행자의 마음가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이를 아는 현명한 자들에게는 다툼이 멎는다. 이 개송은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실천 방법 6. 무상 관찰 명상. 하루에 한 번씩 모든 것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어제와 오늘, 1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음을 관찰하세요.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도 무상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 탐욕의 위험. 아름다움만 보고 감관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적게 먹지 않고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자를 악마가 넘어뜨린다. 마치 약한 나무를 바람이 넘어뜨리듯이 이 개송은 탐욕과 나태함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감각적 쾌락에만 빠져있고 수행을 게을리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실천 방법 7. 절제 수행. 감관 절제의 수행을 해보세요.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배가 80% 정도 찼을 때 그만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하루의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쇼핑할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충동적인 구매욕을 잠시 멈추고 며칠 후에도 정말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보세요. 여덟 번째, 계속 수행의 힘.
추하게 보고 감관을 잘 절제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신심이 있고 정진하는 자를 악마가 넘어뜨리지 못한다. 마치 돌산을 바람이 흔들지 못하듯이 앞 개송과 대조되는 이 개송은 올바른 수행의 힘을 보여줍니다. 감관을 절제하고 신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산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추하게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감각적 대상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본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 8 정진 수행. 매일 꾸준한 수행 일과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명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반성해보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특별한 수행의 날로 정하세요. 이 날에는 더욱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더 많은 시간을 명상과 경전 공부에 할애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수행을 중단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하세요. 고난이야말로 수행을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9번째 개송 진정한 출가자. 여미를 걸치지 않고도 더럽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여미를 입을 자격이 없다. 이 개송은 진정한 수행자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청정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야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이는 제가 불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형식적으로 불교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실천 방법 9 내면 성찰. 매일 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았는가를 물어보세요. 자비로웠는가, 진실했는가, 탐욕을 절제했는가, 화를 내지 않았는가를 점검해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임을 잊지 마세요. 10번째 개송 청정한 수행자. 더러움을 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고 자제하며 진실한 자는 여미를 입을 만하다. 앞 개송과 대조를 이루는 이 개송은 진정한 수행자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계율을 지키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수행자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하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 10 계율 실천. 기본적인 5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살생 작은 벌레라도 의도적으로 해치지 마세요. 가능하면 채식을 하거나 적어도 육식을 줄여보세요.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음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임을 기억하세요. 불싸움 음란한 생각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불음주 술과 마약을 멀리하여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11번째 개송 진실과 거짓의 분별.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보는 자는 삿된 사유에 빠져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이 개송은 올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합니다. 이런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 방법 11 지혜 개발. 경전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불교 경전이나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이나 선배 불자에게 질문하세요. 혼자서만 공부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이론적인 이해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그 진리를 체험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해 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면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계속 마이너스 올바른 견해. 진실을 진실로 보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자는 바른 사유에 머물러 진실에 이른다. 앞 개송과 대조되는 이 개송은 바른 견해의 힘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른 사유란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에 바탕한 올바른 사고를 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실천 방법 12 바른 사고 훈련. 매일 생각하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13번째, 계속 마음의 보호. 지붕을 제대로 이지 않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닦지 않으면 탐욕이 스며든다. 이 개송은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집의 지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탐욕이라는 번뇌가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와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나쁜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 13 일상 속 마음 점검. 하루 종일 틈틈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식사할 때, 일할 때, 대화할 때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마음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14번째, 계속 올바른 수행의 결과. 지붕을 잘 이으면 비가 새지 않듯이 마음을 잘 닦으면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앞 개송의 대조로서 올바른 수행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꾸준한 마음 수행을 통해 탐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했으며 우리도 꾸준히 정진하면 가능합니다. 실천 방법 14 체계적인 수행 계획. 단계별로 체계적인 수행 계획을 세우세요.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명상과 계율 지키기에 집중하세요. 매일 10분간 호흡 명상을 하고 5개를 철저히 지키세요. 중급 단계에서는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 공부를 병행하세요. 사념처 명상이나 자비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익혀보세요. 고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도록 하세요.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15번째, 계속 악행의 결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악을 행한 자는 슬퍼한다.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이 개송은 악행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악한 행위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행을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며 그 결과로 찾아올 고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실천 방법 15 선악 분별 훈련.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나 작은 부정행위도 결국에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조심하세요. 실수로 악행을 했다면 즉시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부터 바르게 살아가세요. 16번째, 계속 선행의 결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선을 행한 자는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앞 개송과 대조되는 이 개송은 선행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느끼며 그 결과로 오는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행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실천 방법 16-1일 선행 실천.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계획해보세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친절이나 도움도 훌륭한 선행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모두 선행입니다. 저녁에는 오늘 한 선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선행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17번째 개송-업의 무서움.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괴로워한다. 자신이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하고 나쁜 곳에 태어나면 더욱 괴로워한다. 이 개송은 악업의 무서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악행은 현세에서도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내세에서는 더욱 심한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경고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지금의 행동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 17-업 관찰 명상.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과거의 한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세요.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도 점검해 보세요. 지금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해보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수정하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계속하면 미래는 반드시 밝아집니다. 18번째 개송-선업의 축복. 선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자신이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면 더욱 기뻐한다. 앞 개송과 정확히 대조되는 이 개송은 선업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선행은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선한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하며 내세에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 공덕의 힘입니다. 실천 방법 18-공덕 쌓기. 다양한 방법으로 공덕을 쌓는 연습을 하세요. 보시 공덕을 쌓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돈이 없어도 시간과 정성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직의 공덕을 위해 계율을 철저히 지키세요. 특히 5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행 공덕을 위해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인내 공덕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19번째 개송-무익한 암송. 많이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치는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아서 사문의 공덕을 얻지 못한다. 이 개송은 형식적인 학습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목동이 남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듯이 경전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천 방법 19-체험적 학습.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 가르침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귀중한 경험이며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불교 공동체에 참여해서 서로 격려하며 수행하세요. 20번째 개송- 참된 수행자. 적게 외우더라도 법대로 실천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르게 알고 마음이 해탈한 자는 사문의 공덕을 얻는다. 앞 개송과 대조되는 이 개송은 참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리고 마음이 해탈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아는 것이 적어도 참된 사문의 공덕을 얻습니다. 실천 방법 20-3독 제거 수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수행을 하세요. 탐욕 제거를 위해 불정관 명상을 하세요.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서 육체에 대한 탐착을 줄이세요. 또한 소유욕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세요. 성냄 제거를 위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세요. 어리석음 제거를 위해 지혜 명상을 하세요. 모든 현상의 무상함, 고통스러움, 무아함을 관찰하면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세요. 매일 이 3가지 번뇌 중 어느 것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대치하는 수행을 하세요. 21번째 개송 마이너스 방일의 위험.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불방일은 생명의 길이다. 방일한 자는 죽은 자와 같고 불방일한 자는 죽지 않는다. 이 개송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불방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방일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고 불방일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방일이란 게으르고 나태하며 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고 불방일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 방법 21-불방일 정신 기르기.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불방일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수행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수행을 미루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걸을 때는 걸음에,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일할 때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방일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방일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하세요. 22번째 개송 불방일의 기쁨. 이것을 분명히 알고 현명한 자는 불방일을 기뻐하고 성인들의 경지를 즐긴다. 앞 개송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불방일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불방일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수행을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 성인들과 같은 높은 경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22-수행의 기쁨 찾기. 수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즐겁게 하세요. 명상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과 맑음을 음미하세요. 경전 공부할 때도 의무감보다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접근하세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세요. 혼자 하는 수행보다 함께하는 수행이 더욱 즐거울 수 있습니다. 23번째 개송 선정의 성취. 현명하고 사려 깊은 자가 항상 정진하여 선정을 성취하면 최상의 열반의 안락을 얻는다. 이 개송은 수행의 최종 목표인 열반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꾸준히 정진해서 선정을 성취하면 열반의 안락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선정은 마음의 집중 상태를 말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고 결국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23-선정 수행. 단계적으로 선정 수행을 해보세요. 초선 수행부터 시작하세요. 탐욕과 악한 생각을 떠나 일으킨 정신과 사유한 정신이 있으면서 떠남으로부터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집중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선정 수행을 위해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계율이 흔들리면 선정에 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세요. 선정은 올바른 지도 없이는 성취하기 어려운 수행입니다. 24번째 개송 불방일한 자의 영광.
불방이라고 정념을 갖춘 자, 청정한 행위를 하는 자,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 자제하며 법대로 사는 자는 명성이 높아진다. 이 개송은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속적 보상에 대해 말합니다. 올바른 수행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성은 세속적인 유명세가 아니라 덕망과 인격으로 인한 진정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실천 방법 24-덕행 실천. 일상생활에서 덕행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세요. 말과 행동을 항상 신중하게 하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세요. 험담이나 비방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진정한 덕행은 소리 없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25번째 개송 자신만이 구원자. 불방일과 정령과 계율과 자제로서 현명한 자는 홍수도 휩쓸어가지 못할 섬을 만든다. 이 개송은 올바른 수행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내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수는 외부의 유혹이나 고난을 상징하며 섬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내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 25-내적 안정감 기르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평정심을 찾으세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역경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결론부.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주요 개송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개송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 설해진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가르침,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는 가르침, 불방일의 중요성 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정진해 나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법구경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의 법구경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